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 때에 왔도다 이따가 저희의 손에 갈리거니와 우리 다 같이 그러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전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기도의 유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힘을 다 쓰고 이제 내 힘이 없다 했을 때 그제야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육체가 연약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육체가 연약하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연약하면은 예배도 귀찮고 기도도 귀찮고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본 부부 세미나에서도 많이 들었죠. 부부가 싸우는 이유 배고파도 싸우고 피곤해도 싸워요. 그 사람들은 피곤해도 자기 상태가 안 좋고요. 배고파도 상태가 안 좋아요. 밥 먹이고 나면은 왠지 또 대화도 잘 되고 잘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도 좋고. 그러니까 육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핵심 구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탁한 말이죠. 3번이나 권면하고 부탁하고 명령한 말이에요.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헬라어랑. 중요한 것은 여기 핵심만 딱 기억하십시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과 미혹이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은 시험은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면서 이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자의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시험은
다양한 통로로 시험이 들어와요. 제가 그 이전에 수요일 날에 시험에 관하여서 한 책을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시험이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시험은 마귀가 생각으로 시험을 준다고 해요. 생각이라는 것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생각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 한번 딱 들면은 그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아니면 그 생각 한 번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시험에 딱 드는데 생각이 딱 들어와요. 어떤 데는 까짓것 이 사람과 이혼해버릴까? 생각이요. 까짓것 이 교회 떠나버릴까?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생각이 마귀가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점검이 안 되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왔대요. 왜 안 나왔나 했더니 지난주에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교회에 안 나왔대요. 제가 어찌 그분이 저희 형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난주에 집회를 4일 갔다가 와서 주일날에는 안 나가도 된다고, 이번 주에 교회 많이 나갔다고.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나는 주중에 집회를 갔으니까 이번 주일날에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이 누가 정한 것이에요? 이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가 말이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약간 우스갯말로 하지만은 저는 저희 형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교회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지금 안 듣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도요, 진짜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은 아예 세미나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세미나 참석한단 말이죠. 꼭 참석해야 할 사람들은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집어내요. 여러분,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문득 올라오는 생각, 알게 모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우리 스승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니까 후회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그제서 가서 돈을 집어던지고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괴로워서. 그런데 그 생각 하나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안전합니까?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통로라는 것을 첫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마음에 있는 탐심이 통로예요. 그래서 탐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항상 우리를 배신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올라오는 이 탐심이 나를 배신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집요하게 우리의 욕심의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욕심을 자극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욕심을 자극하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에요. 환경의 유혹이라는 건 이 세상의 문화나 유행, 세상에 있는 가치관, 이것이 시험 드는 통로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 그런데 뭐,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비유가,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남녀 화장실을 갈라서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보는 것이 정상인데,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그저 아무데나 대소변을 해. 뭐 요즘에는 뭐 다 그런데 뭐 요즘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굳이 화장실을 가야 하나? 굳이 화장실도 남녀로 갈라 나와야 하나? 참 이 사람 꼴통이네. 그래서 화장실 안 가는 것이 유행하니까 화장실 가는 사람이 약간 어이없어 보이고 약간 꼴통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살다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란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이것이 너무나 보편화로 평범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굳이 그것을 지켜야 해. 예를 들면 청년들 혼전 이 순결을 지켜라. 아이고, 목사님 무슨 공룡시대도 아니고 그런 것을 뭐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눈만 마주치면은 당날에도 하룻밤 같이 자는데 뭐가 그것을 굳이 꼭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상 유행에 빠진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일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리더들이 요즘에 보는 그 책, 떠내려가지 마라. 거기에서도 지금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미혹들을 세상의 유행에다가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험에 그대로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시험의 범위와 형태, 그리고 시험에 든 상태는 어떤 것일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지. 어찌 예수님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70명을 또 특별 관리를 했고 70명에서 12명을 특별 관리를 했고 12명 중에서도 3명은 가장 가까이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시험에 들더라라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의 범위예요.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시험에 들더라라는 것이에요. 시험은요, 우리 옆에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시험이 내 옆에 앉아 있는가? 사람은 보지 말고 그 사람 보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시험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시험에 들고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시험에 듭니다. 기도의 모임에서도 시험에 들고요. 은혜가 충만한 성령 집회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 뭐 7, 8년 다녔던 성도 한 명이 그것도 리더급에 있는 분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했대. 그 성령 집회, 은사 받는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왜 안 나오겠나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는가 하고 나는 교회 7, 8년 다녔는데 나는 안 받고 새로 나온 사람에게는 주고. 오늘 봐요. 방언 받고 은사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영광의 장소에서도 어느 사람은 시험 든다니까요. 제가 탕자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탕자 설교를 다양한 면으로 개조합니다. 거기 안에서 탕자의 형은 집안에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탕자의 형은 시험 들었어요. 그 집은 분명히 잔치인데 형은 지옥이야. 그 집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춤추고 막 송아지 잡아서 막 먹고 하는데 그 형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커서. 하늘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막는다고요. 예를 들면은 하늘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막아요? 하늘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당신의 눈은
한 손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막을 수가 없지만은 마귀는 와서 당신의 눈을 딱 막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쏟아붓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당신의 눈만 딱 가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 마귀의 시험이에요.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이 안 보이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이 안 들리고 찬양이 흘러 넘치는 자리에서 입이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리는 것이 마귀가 하나님은 막을 수 없지만은 너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서 계속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인지라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까지도 다 했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했더라. 금식해도 시험이 옵니다. 40일을 금식해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범위, 시험이 찾아오는 형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시험이 오는 것이. 여러분들 금방도 얘기를 했죠. 은혜가 쏟아지는데 은혜는 못 받고 시험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막 이렇게 이 게임기처럼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막 쏘고 있는데 은혜의 총알은 그 은혜는 다 피하는 거예요. 은혜의 총알을 막 쏘고 있는데 은혜는 어떻게? 헤이커 디고 알죠? 헤이커 디고. 총 쏘는데 막 이렇게 자기 총알 다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총알 딱 하나 쏜다. 그거는 맨바로 맞아버려. 엄청난 은혜를 부어지고 있는데 은혜는 다 피하고요. 그러다가 어떤 말 하나에 시험 들어보는 거예요. 저 말 내보고 하는 말 아니야?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만, 야, 어떻게 목사님이 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설교 1시간 동안 했던 다른 말은 기억 안 나고 뭐 하는 짓이야. 하거나 그런 설교할 때 어떤 좀 자극적인 말을 했던 거 그거 하나 잡고 늘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데 온라인에서 설교를 본 그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아요. 조회수도 많은데 그럼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고 아멘도 많이 나오는데 꼭 거기에다 댓글을 저 목사님 복장은 너무 아니다라는 거. 저런 옷은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저런 옷 입고 설교를 하는가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 은혜의 내용은 안 바꿔요. 뭐가 복장이 마음에 안 듣는다니, 뭐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니, 말투가 어쩌다니, 표정이 어떻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할 부분에서 은혜는 안 받고 자그마한 시험 하나로 눈을 딱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은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감정적으로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 형태가 있는데 욥과 같은 경우는 병에 걸렸어요. 맞죠? 피부병에 걸려서 그 성경에 보면은 기와장으로 깨서 그것으로 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와장. 예를 들면 우리가 접시를 깨서 접시로 막 몸을 너무 가려우니까 그것을 몸을 긁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병이나 피곤이나 아니면 육체의 삶에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병들고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치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어버리라. 그래 욥이 대답을 하죠.
당신 하는 말이 어떻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느냐. 그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진짜 수준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하지 않고 당신이 하는 말은 어찌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느냐. 최종은 어리석다는 말을 그렇게 빙 돌려서 수준 있게 돌려서 한번 까놓더라고요. 어쨌든 욥의 아내는 너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받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시험이 들면은 정신적으로 시험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하고 분노하고 자격지심에 빠져요. 굉장히 열등감에 잘 빠지잖아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뭘 하면은 비교하게 되잖아요. 누가 뭐 하면은 누가 더 낫냐 계속 이래 비교하고, 왜 저 사람인데는 잘해주고 나인데는 잘해주지 않느냐. 시험 든단 말이죠. 왜 하나님 저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없습니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는 그저 시험 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이런 상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이러면 시험에 들면은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영적인 부분부터 다 차단해요. 봤어요? 사람들이 시험 딱 들잖아요.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해. 시험에 딱 들면은 예배를 안 드려.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죠. 그 시험에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 들게 해서 최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만 있나? 그래서 제가 시험 든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러면 집 주변에 있는 교회라도 다니십시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도 안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은 마귀가 기도 차단, 말씀 차단, 예배 차단, 성도 간의 교제 차단, 이렇게 해서 최종은 이 사람을 말라 죽게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화분들이 있잖아요. 이 화분은 여기에 설명서가 있었어요. 처음에 가져올 때 햇빛을 봐야 살고 물을 15일에 한 번씩 줘야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꽃을 죽이려면 바로 뿌리채로 뽑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못 보게 하고 물만 안 주면은 말라 죽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 들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로 말라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딱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영광을 못 보게 해서 서서히 말라서 죽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그저 예배 차단, 말씀 차단, 기도 차단,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드라마 보고 게임 놀고 그 다음에 쇼츠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그쪽으로 들어지면서 서서히 영적으로는 말라가게 하는 것. 최종은 이것을 영적 침체로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라. 일단은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최고예요. 시험에 들었다가 이 치유되는 게 너무 힘드는 것이죠. 독사에게 안 물리는 것이 낫지 물리고 나서 이 해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시험에는 안 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했단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뭘 하라고요? 첫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성에서 파수꾼이
보초 지키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가만히 있는데 여기 성 안으로 도둑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대적의 군인들도 들어오는데 내 성 안에 있는 거 좋은 거 훔쳐나가고 성 안에 있는 약자들 거 빼앗아가고 군인들 들어와서 성을 다 정복했는데 파수꾼은 아직도 거기서 끄벅끄벅 졸고 있어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파수꾼, 보초 지키는 자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면 운전할 때도 음주 운전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졸음 운전이에요. 졸음 운전. 제가 며칠 전에 졸음 운전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자다가 한 2초 자다가 깨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노회 일 때문에 제가 밤을 샜더만 그리고 집회를 꼬박 잠새고 그 일 끝나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는 시간이 돼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제 집회 가서 그 다음에 또 노회 잠깐 참석하는데 그 가는 길에 차에서 끄벅끄벅 졸았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올 때는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많이 마셔서 일단은 막 잠을 깨게 하려고 해서 이제 도착해서 그나마 돌아올 때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깨어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갈 때는 생각을 안 하니까 가다가 졸다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침투해 온단 말이죠. 이러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정보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깨어서 보초를 안 지키면은 눈으로 들어오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귀로 들어오는 소리 다 받아들이고 머리로 들어오는 생각 다 받아들이면은 당신은 정복당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들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록되었으되 중국말로는 징상지저수어.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기준은 성경적인 구체적인 우리에게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사기당해요. 마귀에게. 마귀가 딱 와서 이 좋은 거잖아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사이로 사기당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누가. 우리 푸니마 교회로 전화를 온 거예요. 전화를 오면 제가 이쪽으로 전화하면 제 핸드폰으로 오는데 이 교회 전화로 전화를 왔어요. 전화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삼성이 아니라 연세대 무슨 음식 무슨 뭐 연구에서 뭐 새로운 음료수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그 뭐 50명 미만 되는 무슨 교회에 뭐 음료수 기증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길래 제가 약간 피곤해서 약간 어리벙벙할 텐데 예 그래 갖다 주겠다면 네 그럼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음료수 줄 뿐만 아니라 점심에 도시락도 제공한대요. 그 혹시 교인이 한 어느 정도 예배드리나 해서 한 30명 정도 됐는데 도시락 몇 개 준비할까요 해서 한 20개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사람이 주는 음료수와 도시락 다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막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도시락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대충 이런 요리로 보내오는데 주일날에 이제 보내올 거라고 딱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신이 번쩍 차렸어요.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나마 그것도 빨리 생각나가 다행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어디에 초대받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도시락을 제공했대요. 그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도시락 굉장히 고급 도시락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앉아서 도시락인데 뭐 누가 제공해서 그 교회도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누가 도시락 준비할 테니까 목사님들 와 드시라고 한 것 같대. 그 나도 초대받아서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분이 딱 도시락 다 먹는 거 보더만 다 먹을 때쯤 돼서 무슨 건강식품 하나를 소개를 해요.
이거는 무엇지고 이거 하여튼 너무 좋대. 일단 이거는 이거 새로 개발된 건데 이거 먹으면 안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지방도 다 빠져나가고 몸에 있는 안 좋은 거 다 빠져나가고 면역력도 뭐 새로 했는데 뭐 피를 맑게 하고 뭐 하여튼 이거 먹으면은 하여튼 하늘 날아다닐 것 같아. 그런데 이 또 좋다 하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3개월치 6개월치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끊었어요. 뭐 일단 너무 비싸요. 일단 끊을 돈도 없고 또 그러니까 또 뭐 할부로 해서 뭐 끊으라고 어쩌고 하는데 안 끊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와서 도시락 20개를 해놓고 청년들 먹게 해놓고는 다 먹을 때쯤 되면은 이 무슨 뭐 건강 음료를 또 몇 개월치 끊으라고 분명히 이런 스타일로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기서 이 도시락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시락 음료를 제공해 주겠다니 마음은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축복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딱 그것을 이렇게 사양했어요. 그런데 제가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하면서 어떻게 푸니마 교회 맞죠? 뭐 사람들 몇 명이에요? 우리가 정말 준비된 좋은 음료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까지는 뭐 설설 치고 들어오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한 30명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음료수뿐만 아니라 도시락도 한번 제공해 드립니다. 도시락 먹을 사람들 몇 명 있죠? 그래서 한 20명. 그러니까 설설 치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그것을 문을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유혹, 미혹,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침투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침투해가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몰라. 깨어있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나중에 아차 했을 때 정복이 당한 것이지요. 정복을.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말은 여러분들 지금 그나마 어디엔가는 미혹 당하지 않았잖아요. 이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단이나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미혹된 사람을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돌이키기가 너무 힘드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한때는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한때는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참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어.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뭐 두고 얘기를 해도 끝이 없죠.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 제가 이 각종에 있는 교단과 교파와 스타일에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최종은 그 은혜의 깊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모두 다 완벽하게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교단은 어떻게 얘기하고 이 교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모두 다 동일한 점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모두 다예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제가 어느 분이 한국에 스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스타 강사들. 수학 강의 잘하고, 또 어느 사람들은 무슨 강의 잘하는, 수학 강의 잘하는 그 스타 강사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나도 감각이 떨어질까봐 매일 수학을 푼대요. 나도.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수학에 대해서 감각이 잃어버릴까봐 계속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나의 훈련이라는. 훈련되고 습관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니까 그것이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상태가 좋을 때 말씀과 기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그래야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을 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시험에 딱 나오니까 경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무장된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40일 동안 금식한 그 기도의 바탕이 있으니까 마귀가 온 것을 쫓아내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이랬단 말이죠. 이걸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귀가 와서 시험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는 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은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감정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라 모르겠다. 시험 들면 그저 내 기분, 내 감정 이것만 남아요. 믿음, 말씀, 무슨 어떤 객관성 없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는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 그저 갓 때리치고 난 말겠다. 이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성격들이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격. 너 감성대로 맞아 그렇게 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뭘 하라 하면은 난 딱 하기 싫다고. 난 딱 안 해. 하라면. 이거 보고 죄성의 인간의 반역성이라고 그래. 사람들에게는 하라면은 안 하고, 청개구리처럼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개굴 외치라고 하면 굴게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해. 맞아 그렇게 너 생각 맞아. 그 사람의 감성만 건드려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성대로, 느낌대로 그대로 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람이 시험 든 상태에는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말씀 보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미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럼 시험에 우리는 빠진 것보다도 시험에는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공항에는 왜 검사가 그렇게 엄격하냐? 공항에 사건이 터지면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건이라도 최대한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공항에 있는 원칙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들기만 하면은 그 뒤에는 후유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오고 가고 모든 시험 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5년 믿었든 10년 믿었든 저 가면 시험 들어서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간대. 사실 상황상에서는 한 사람이 교회를 더 나오냐 덜 나오냐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말라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있어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럼 우리 교회 지체가 시험에 들었다. 내 가족이 시험에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충분히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계속 시험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믿음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시험에 받아도 하나님, 그 사람은 믿음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은 믿음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시험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에게 아무리 따지고 변론하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돌이키지가 않아요. 왜? 시험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미혹은 영이에요. 시험은 영이에요. 마귀가 영적으로 이 사람을 지배를 했는데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변론으로 설득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징계하고 욕하고 뭐라고 해도 육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해방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과 변론하면 그 사람이 말도 더 잘하고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이미 미혹에 빠져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는 충분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아무리 말해도 미혹이라니까요. 미혹이. 중국 뉴스에 나온 것이 있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했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제1차 입금을 했고 제2차 더 큰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경찰이 와서 이거는 지금 사기니까 입금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아니라고. 당신들 모르라고. 이 국가 비밀은 나에게만 알고 있어서 이 국가 비밀을 내가 알고 내가 입금해서 이제 큰 돈이 될 건데 아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니들 경찰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내가 입금해야 된다고. 야, 그거 보면 갑갑해가 죽죠. 어쩜 저럴까. 근데 사람이 미혹당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혹당하면은 아무리 말려도 심지어 남편은 울면서 처전이라 막 빌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미혹이 들으면은 말로도 변론으로도 어떻게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영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중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해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험의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중보했다라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시험 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람과 맞아, 네 말이 맞아, 뭐 너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게 가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시험 든 사람에게 맞장구 쳐주면 지가 뭐 더 대단한 줄 알아요. 시험 든 사람은 그대로 두고 기도를 먼저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 든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은혜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깨달음과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환경이 뭐예요? 따뜻한 공동체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이 흐르고 찬양이 있는 그런 자리,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만남, 책망보다도 온유한 돌봄, 뭐 이런 것이 그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 사람들은 막 너는 그 시험 들었다고 그거 아니라고 뭐 회개해야 된다고 막 율법 가지고 와서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험 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시험 든 사람에게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함께 같이 독서할래? 좋은 책을 봤는데 아니면 어느 문장을 내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이 글이 너무 좋더라. 글 하나를 옮겨줄 수가 있고요. 또한 뭐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가 사람을 굉장히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영화를 한번 보라고. 항상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자리를, 환경을 제공하여서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놀아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놀아라는 것은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 가도 집회 가도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 내가 왜 가요?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은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나 이 울타리 안에는 그나마 은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밖에는 은혜 받을 수 없나요? 있긴 있는데 확률이 낮아. 근데 밖에서 받는 은혜는요, 거의 다 생사간에서 은혜를 받게 돼. 뭐 갑자기 막 큰 사고를 당해서, 제가 협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밖에서 받는 은혜가 보통 다 큰 사고 쪽에서 하나님 제발 이번엔 내가 돌아갈 테니까 제발,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시험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 누가 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져 있는 상황에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말로 자빠져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은 육신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뭐. 나는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시험은 안 들겠지. 시험의 범위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에게도 다 있다라는 것이죠. 대충 온라인으로 나는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우리 시험은 어디에서나 다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최종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험에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좌절이 찾아오며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은 메마르게 되며 죄와 타협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시험을 우리는 이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피하겠다, 한 번도 안 만나겠다, 그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내가 맞서서 이길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져서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물리치는 이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씩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아프리카 쪽으로 이 물류 배들이 가면은
그 해적들이 작은 배를 타고 와서 막 달라붙잖아요. 아, 그 딱 보면은 진짜 마귀들 같아. 이 큰 화물배들이 가면은 작은 배들이 막 달라와서 그 배에 줄을 막 던져가지고 막 메고 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뭐 배에 있는 해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 물을 뿌리고 막 뭐 도끼 들고 막 뭐 소리 지르고 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배를 날 때는 그 나라에는 군 부대가 같이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군 부대들이 어느 해역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적들이 쉽게 와서 이렇게 달라붙지를 못해. 그래서 어느 나라가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적들은 그 나라에 있는 국기를 봐가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도요, 그 사람이 강하면 잘 안 달라붙고요, 약한 사람들만 붙어서 달라붙는다고요. 여러분들 시험 딱 오면은 그게 딱 한번 얘기를 해요. 나는 만만해 보이나? 니네 누군지 아니? 이래. 그 자신감 있게 그것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죠.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웁니다. 기도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한 죄를 덮는 것이라. 아멘. 하나만 더,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함정입니다. 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최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대로 메말라 죽게끔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괴계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시험 들어서 가장 자신이 확대해서 나만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나만 상처받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확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서 분노로 어떤 기준도 진리도 기준이 되지 못하고 시험된 상태로 모든 것을 배척하고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놓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 지금 아직까지도 큰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해도 우리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주님께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로 통하여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미 시험에 든 교회의 지체, 가정의 식구,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동료들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겠나이다. 저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든 모든